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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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요? 배웠던 김춘수 씨의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시기 때문에 친숙한 시죠. 그 시의 앞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시의 내용은요, 의미 없었던 어떤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존재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의미도 없는 사이였지만 이름을 부르는 순간 친구가 되고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족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기와 자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글자 하나만 바뀌잖아요. 저기요 이렇게 부르는 것과 자기야 부르는 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존재에 대하여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그 존재의 의미가 새롭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지어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르시면서 아담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보다도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인자요 떠돌이였던 광야에서 떠돌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모세야 라고 부르심으로써 그 모세를 통한 놀라운 역사와 사역이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게바라 부르심으로써 우리 초대교회의 새로운 교회의 기초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불러줬습니다. 믿음의 선배고 멘토고 목회바 선배, 심지어 영적 아비로서의 축복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목회 철학과 목회에 대한 생각, 영적인 자녀인 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사랑의 충고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요,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처럼 여기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하고 있는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호칭 속에, 이 디모데를 향하여 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참 아들이라고 하는 이 호칭 속에 사도 바울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 디모데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우리 방금 읽었던 6장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에서 이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이 아니라 디모데 입장에서 자신이 정말 존경하고 영적 아비로 여기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 것에 대한 것,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하고 또 다른 용기와 위로와 자부심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요, 이스라엘 그 역사, 성경을 보면 몇몇에게만 불려졌던, 정말 위대한 지도자들에게만 불려졌던 칭호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이제 살펴보면
첫 번째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신명기 33장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호가 붙어져 있어요. 그 두 번째로 사무엘을 보면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사무엘을 향하여 이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을 찾아가는 장면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칭호를 붙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누구냐? 다윗이에요. 역대하에 보면 문지기들이 그 반열에 따라서 강문을 지켰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전의 모든 규칙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누구냐?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수넴 여인이 이 엘리야를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까지 끌고 갔던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예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그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정말 최고의 선지자 이 사무엘. 다윗 두말할 필요 없죠. 이스라엘 최고의 왕입니다. 나중에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 정말 모든 사람이 자타가 공인하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그 엘리야는 누구예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갔던 유일한 인간, 선지자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대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더란 거예요. 그런 위대한 선조들에게 사용되었던 것인데,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능력과 영권을 가진 자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아멘. 이렇게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가 구약에서 그렇게 언급되었던 그런 위대한 인물만큼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배울 것이 남아있는,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제자,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를 향하여 정말 존경하는 마음, 정말 사랑, 정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그렇게 호칭을 붙였지만, 너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으세요? 만약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본문을 놔주면 하나님의 사람 임병회라고 불려지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임병회라고 불려지고 싶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사람, 물질의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 좋은 차를 가진 사람, 돈 많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귀한 인생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나서 그 사도 바울에게 했던 그 권면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한 번씩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야 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라야 한다. 우리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는 첫 번째 권면으로 뭘 하느냐? 피하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이란 것은요,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쭉 보면요, 4절에 교만을 피하라고, 4절에는 교만, 5절에는 투기와 비방, 그리고 10절에는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을 언급한 후에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이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한빈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권투 경기가 어떤 경기인지 아세요? 권투는 잘 때리는 경기가 아니에요. 권투는요, 잘 피하는 경기래요. 그러니까 권투를 하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주먹이 세요. 그러니까 너도 세고 나도 세요. 서로가 서로를 정확하게 한 대만씩만 때리면 다 넘어져요. 다 죽어, 그러니까 다 쓰러지고 기절해요. 누구나 다 주먹이 세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는가? 그 주먹을 잘 맞고 잘 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권투 경기예요. 그래서 권투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 동체 시력이라고 하죠. 주먹이 뭐 일반인들 주먹이 날라오는 게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보고 잘 피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권투의 훈련이에요. 끊임없이 훈련하면서 내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움직이고 뛰고 움직이는 게 권투 경기라는 거죠. 여러분들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프리웨이를 차를 운전하고 막 달리고 있는데 저 앞에 한 차가 사고가 났는지 멈춰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차를 향해서 직진으로 쭉 가서 내 차가 튼튼한지 저 차가 튼튼한지 부딪혀보면 됩니까? 내가 부서지면 내가 안 튼튼한 거고 저 차가 부서지면 내 차가 튼튼한 거고 그러면 되나요? 간단합니다.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내려요. 우산 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난 상관없어. 이 비 맞아도 좀 뭐 감기 안 걸려. 나는 괜찮어. 아니요, 잠깐 처마 밑에 피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믿음이 얼마나 센데, 나 유혹해봐. 난 어떤 유혹이든지 나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프리웨이를 달리고 있다가 저 앞에 차가 멈춰 있는 걸 보고 저 차가 튼튼하지 내 차가 튼튼하지 부딪혀 봐야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비가 얼마나 내지간히 나는 비만 와도 상관없어라고 그 비를 계속 걸어가면서 나중에 감기 걸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실력은요, 내가 얼만큼 유혹을 잘 견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혹을 앞닥뜨리기 전에 내가 얼만큼 그 유혹 앞에서 피할 수 있는가가 믿음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첫 번째 권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잘 피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를 것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저 피하기만 한다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피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함이지만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는 거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디오코란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것을 팔로우,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함께 또 다른 의미가 한 개 더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망하다는 거예요. 즉, 따른다는 것은요, 그냥 행동적으로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보면요, 따를 게 참 많죠. 정말 갖고 싶은 거, 갈망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흔히들 유행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막 따르는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심하게 정말 그것을 단순하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여 자신의 인생 자체를 망치는 인생들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예전이죠. 한국에서 명품 가방을 사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대생 이야기를 뉴스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니 그 명품백이 뭐라고? 그 명품백 하나 가지는 게 뭐라고? 그것을 가지는 그 갈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간다거나 뭐 그런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유행을 따르는 것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것들을 갈망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경험,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골프를 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골프가 나를 쳐요. 처음엔 내가 뭐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게임이 나를 게임해요.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내가 좋아서 그 유행에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 전체를 다 쏟아버리는 그런 경험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뭐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은 참 잔인한 분이다, 무자비한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아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그 나쁜 풍습과 우상들을 따르고 갈망할 것을 걱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것을 갈망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런 주님의 것을 갈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갈망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다 피하고 뭐 불신자들하고 만나지도 말고 수도사처럼 뭐 산에 가서 지내라,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처럼 이 땅을 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따르는 것과 피하는 것 이후에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디모데가 누구예요? 목회자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 목회자라는 뜻이 뭐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그 구원 받은 사람에게 이 영생을 취하라, 구원 받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사용되는 취하다는 단어를 제가 주석으로 좀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필람바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꼭 붙들다는 뜻이에요. 거칠게 움켜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취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 다른 본문에 이 같은 단어가 쓰이는 게 어디냐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물리를 걸어오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게 되자 하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그를 붙잡으시며 란 단어가 바로 에필람바노마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확실히 팍 잡듯이 붙들어 주는 것 같은 의미라는 거죠. 분명 이 디모데는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소유한 자입니다. 근데 그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얘기하냐면 절대 빼앗기지 않을 만큼 움켜쥐라는 거예요. 더욱 확실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맛보고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디모데에게는 여러 싸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싸워야 되고요, 꼭 그들이 전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과도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과도 싸워야 되고요, 자신의 제 안에 있는 죄의 보성과 육체의 정욕과도 싸워야 됩니다. 이 디모데는요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싸움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싸움인데, 그게 뭐냐? 자신 안에 있는 그 구원, 그 영생을 취하고 붙드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보다 더 중요한 싸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으시죠? 아멘. 예, 믿으시죠? 물론 믿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취하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그냥 그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그 구원을 붙들어서 어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붙들어야 됩니다.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구원, 그 영생의 놀라운 축복, 그 은혜를 붙들고 붙잡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 마귀는요 지금 무능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천국의 삶, 그 천국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 것을 뺏어가려고 해요. 뺏어가려고 해요. 그 뺏기는 거였죠.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선한 싸움은 그거 안 뺏기는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붙들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가 지금 언급한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완벽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렀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린 만큼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그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부름으로써 디모데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붙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 정말 놀라운 것. 결국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 땅을 떠난 후에 이 디모데가 초대 교회의 기둥과 같은 목회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만큼 훌륭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하면 말한 말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비록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정말 연약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소골썩이는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에이, 빌어먹을 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라이, 축복받을 놈아, 이 앞으로 잘 될 놈아, 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놈아, 뭐 이렇게. 지금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말로 그걸 선포하셔야 돼요. 구중할 때마다 그렇게 혼내세요. 이 잘될 놈아, 왜 그래?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유, 축복받으실 분입니다 라고 선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자녀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복받는 삶, 잘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들 거울 보고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거울 보고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병해야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 따르고 취할 것을 취하는,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리고 우리 앞에 싸웠던 그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므로 그런 인생이 되었듯 우리도 우리 자녀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피할 것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는 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